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 되고 여러분도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연구 지금 이제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50번에 끝낼까 하는데 아마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 50번을 조금 넘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해보는 대로 해가보겠습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좀 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하다가 좀 자르고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5문제인데 2문제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5문제인데 몇 문제 할 것 같아요? 오늘 3문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2문제도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니까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5문제지만 걱정하지 말고 3문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4절로 10절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제2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제2탄.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은혜였습니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이끌어냈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우상의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다고요? 우상 장사였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거기서 이끌어내신 거죠.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도록, 주의 전에 있도록, 믿음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어떤 훈련이냐면 기다림의 훈련, 연단이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을 시키고 또 연단을 시키고 또 실패 속에 연단을 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끝내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하나님이 그 나이를 맞추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작 하나,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함을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게 주제거든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 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상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랬거든요. 이 주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에서에게는 먼저 세일산을 줬다 그랬어요.
먼저 기업을 줬어요. 세일산을 줬어요. 이삭에게 아마 그가 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동생 야곱은, 쌍둥이 동생 야곱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노예가 됐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 그것도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가 했어요. 얼마 동안 했어요? 430년. 430년의 긴 시간. 얼마나 긴 거예요? 430년이군요. 무지무지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작 주신 게 애굽 땅이었어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뭐로 주신 거예요? 노예로, 종살이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무슨 준비? 무슨 준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노예 생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켰다는 훈련. 그 고통 속에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도록 하는 훈련. 430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고통받게 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훈련하여, 어떤 훈련?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훈련 속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라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훈련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훈련시켜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생각나세요? 두 자로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카톡을 딱 받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는 뭐예요? 훈련시키시는 주님. 훈련시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누구 보내줬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줬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보내준 거예요. 뭐 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출애굽시키려고. 뭐 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장내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그들을 출애굽하려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어디서? 죄악에서, 어디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서? 마귀의 종의 노예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려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뭘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을 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1번 첫 번째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아론을 보내서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어요? 첫 새끼들이 죽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끝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첫 새끼들이 또 장자가 죽는 죽음, 그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가 주님은 마지막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노예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인도하심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그래, 인도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뭐했다고요? 인도하여. 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근데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조상들을 어디까지? 홍해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의 노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전능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로 인도했다. 홍해. 바다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로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을 따라서 그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였어요? 홍해 바다였어요. 거기 딱 갔더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넘실거리는 파도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빠지면 죽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딱 바다에 갔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야, 어마어마한 배들이 준비되어 있었나 보다. 어마어마한 배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배들을 막 찾아봤겠죠. 근데 배 한 척 없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넘실거리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배 한 척 없는 거죠. 길도 없고 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 사람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와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지금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에 이르겠다? 바다에 이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곳이 고작 어디였다? 바다였다. 홍해 바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불만, 엄청난 불평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길을 택하여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어디였어요? 그게 홍해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갑자기 지 아들을 재촉해가지고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아니,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이 백성들 다 보내고 같이 가도 충분할 텐데, 근데 주님께서 막 재촉해가지고 제 아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도 재촉하시니까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고 아주 엄청난 맞바람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서 밤 4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4경인데 바로 이 밤 4경까지 죽음의 바다와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닥친 건 뭐예요?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환란을 당할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환란을 당하는 걸까? 생각하기 쉽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홍해바다가 왜 가로막혀 있는 걸까? 왜 애굽의 전차부대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쫓기고 사는 걸까? 칠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다요? 부르짖기로. 그들은 그 환난 중에 앞이 캄캄하죠. 홍해 바다밖에 없고 길은 없고 배는 없고 죽음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 쫓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기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르짖음은 기도였을까요? 기도였을 겁니다. 그죠? 기도였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불평에 가득 찬 기도였을 겁니다. 불평에 가득 찬 기도. 여러분도 불평에 가득 찬 기도를 하지요? 우리도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죠.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기도였을 것이고, 그 기도는 불평의 기도였음이 틀림없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불평의 기도였음이 틀림없을 텐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부르짖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뭘 두고? 흑암을 두고.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쪽을 깜깜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흑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아주 깜깜하게 흑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죠. 흑암으로 그들을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통과하게, 그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흑암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흑암이 물러가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그 바다, 열려진 바다로 따라 들어오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열려진 바다로 한가운데로 다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이끌어 애굽의 군대들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홍해바다에다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다 수장시켜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이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그들을 고통 중에 빠뜨렸던 애굽의 군대들을 그곳에 진멸시키려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끌어 그들 모두를 덮어버려 진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모든 악을,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다를 덮어서 그들을 진멸하시듯이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힌 그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 그 능력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 얼마나 많은 날? 40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아주 긴 시간,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살만한 곳입니까?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황량한 광야의 40년의 삶,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홍해바다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서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 주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황량한 40년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자,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아멘.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옷이 어떤 브랜드였는지 그거는 꼭 우리가 구입하면 40년 넉넉히 입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기적적 방법으로, 기적적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필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능력, 그 능력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기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때로는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도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요단 동편에서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번에는 홍해로 인도하시더니만 광야로 인도하시더니만 이번에는 어디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요단 동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이 요단 동편에서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 강한 민족 통치하는 바로 그 요단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자, 인도하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땅으로. 그죠? 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강한 족속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을 지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능히 이긴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죠. 굉장히 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니까 화살 하나 쏘지 않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조그매요. 몇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랬거든요. 조그만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은 화살 하나 안 쏘고도 이기고 무너뜨렸는데 작은 여리고성은 몇천 명만 가도 이길 만한 여리고성은 아이성은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시면 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장벽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 했다? 멸절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켜 주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하나님이요,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는 우리가 힘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넘겨주셔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셔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우리 앞에 강한 아모리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